필립 야한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밀리에르 신부가 장발장을 구해내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복수의 본능을 넘어선 신부의 행동은 장발장을 감동시켜서 장발장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서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장발장은 게다가 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용서의 은혜를 입고서 그 영혼의 철벽 방음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여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게다가 회개한 적도 없는데 라는 이 구절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글이잖아요. 장발장의 스토리는 우리들도 거의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립 야한씨의 이 통찰력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성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을 죽을 지경이 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그 회개를 기뻐하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일 뿐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립 야한씨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의 강구에서 찾아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신 그 대상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요. 로마 병정들, 유대 종파 지도자들, 그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몇몇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사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이 용서와 은혜에 대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회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소리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선행되어야 주어지는 용서라면 그것은 값싼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사실 회개하지 않고서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한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고 보니까 이전에 이거 죄인 줄 몰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행하니까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고 보니 이게 죄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죄된 용서를 구했을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가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한 이후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아주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예수 복음을 그들의 일생에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독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청했으니까 이건 은혜잖아요. 또 43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의 그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시대 안도 회당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그들이 그 안식일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보여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꼭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보여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셋째 기적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참 허물 많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세상 속에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주를 위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자 치열하게 씨름하며 발버둥치는 것, 그것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고 보니까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내 삶이 보여지고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 43절과 44절 사이 시차는 일주일인데요,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짧은 구절이면 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안식일에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서 그 해당에서 바울이 나타났는데, 그 해당에 가보니까 비시대 안독 회당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말씀은요 몇몇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는 그보다 훨씬 더, 거의 다 동네 사람, 온 동네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가득 차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주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들은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라고 표현한 온 동네 사람들이 비시디의 안디옥의 회당에 차고 넘칠 만큼 모였다는 것은 그 한 주 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드렸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러셔, 나 참 놀랐어,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었으니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들은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곤 하잖아요. 우린 섬김과 봉사의 자리도 때때로 간증하기도 하거든요. 특별한 은혜라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는 이 주민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은혜 받은 표징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그들은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은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으로 다 몰려왔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든 말씀을 묵상할 때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할 때든 섬김과 나눔의 현장에서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지난 나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다른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기 된 나의 나 된 것이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어서 자신의 지금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요, 절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비시디아 안독에서도 그가 바로 이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달변가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 복음을 듣고자 몰려들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 믿도록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바울의 이목구비나 바울의 몸 상태는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달변가가 아니고 말도 어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은혜 입은 자인데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이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바울도 은혜 입었고 우리도 은혜 입었는데 어떻게 바울은 은혜 입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열과 성을 다해 열정을 불태우며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은혜 입은 건 틀림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거 꺼리거나 주저하게 되고요. 또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있지만은 우리가 전하긴 전하는데 들은 상대방이 신통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전에 제가 한동안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조금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도 은혜를 받은 틀림없었는데 저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제 마음밭에 계속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쌓아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싸우면서 은혜를 보답해야지, 내가 은혜 입은 보답해야지, 이런 부담감, 이런 마음속에 억눌림, 이런 걸 갖고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쌈한 가지 누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보답하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로차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제 모습 보고서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갚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서 간직만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에 그래도 좀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은혜 입은 자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그 대상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별로 흔쾌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나는 은혜를 분명히 받은 자인데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내 삶의 스토리가 전하는 상대방에게 이게 부담이 되고 불편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은혜 입었다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고 간증하고 사는 그 삶이 예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부담스럽고 불편해 보이니까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여러분, 받은 은혜는 숨겨두거나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리면서 나누면요, 상대방이 자기도 그 은혜 받고 싶어해요. 은혜 입은 우리들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간직했으면 간직한 은혜를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누리는 그 삶을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면 내 삶을 통해 한 영혼 또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메신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동네 주민들이 거의 다가 몰려들었다 하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이 유대인들이 지난 안식일에 바울이 지난 예수 복음을 듣고서 감동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그 유대인들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한 주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는지 다른 유대인들인지 알 수 없지만은 안식일이 한 주간 지난 이번 안식일에 만난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이 복음을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라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젠 구원받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주께서 쓰시길 원하셨고 바울은 쓰임받아서 주의 말씀을 이방인에 선포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함께했던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봐보십시오. 이들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는데요,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먼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현장에서 그들은 주의 은혜를 입고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에 거주했던 그 이방인들은
그날이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들도 항상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 아닙니다. 노아 시대도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방주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방주가 열려져 있을 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길 원했다면 그들 모두도 노아 가족들처럼 구원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노아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고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들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노아의 방주가 언제나 열려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표준 세 번역이 더 잘 번역해 놓았거든요. 우리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홍수가 지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데 주목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무게중심이 그것보다는 이제 이래가 차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전히 방주의 문이 열려 있다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비가 하늘이 뚫리듯이 땅에 쏟아져서 홍수가 져서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전히 방주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는 이미 닫혔지만은 여전히 구원의 방주는 열려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의 문은, 노아 시대의 방주 문은 분명히 닫혔는데요, 이 시대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이 틀림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문이 일주일 만에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방주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지금 바로 이 타이밍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작정하고, 이미 우리는 은혜 입은 자니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우리 삶을 통해서 내 가족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분들에게 아직 이 시대에 방주문이 열려있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누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통로들이 되신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